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이 왜 필요한지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과 함께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서두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린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지 돼요. 여기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불의 혀 같은 것을 성령님 자체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성령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슨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선 성령님이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그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라 그랬어요. 그가 오셔서.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일도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힘이나 능력이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의 뜻대로 그랬는데 힘이나 능력이 무슨 자기의 뜻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힘이나 능력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님과 성령의 능력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탄을 예고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성령의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성령의 능력, 힘의 힘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괴상한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나 이로 인하는 어떤 현상을 성령님으로 오해를 해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비일비재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적인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보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한 성경 구절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고레 내려가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책망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도 보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도 축복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고리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모든 교리가 동방교회가 더 옳아요.
단지 신관에 대해서는 서방교회가 다 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율로 보면 모든 진리가 동방교회가 더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방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방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소멸되었고 서방교회가 돌고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휙 돌아서 한국까지 오고 이제 중국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무엇보다도 신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지 돼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깨닫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랭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의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는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이 세상이 가장 먼저 책망을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죄예요.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죄의 진상을 바로게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죄의식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들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을 시켰고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고 죄책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여야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그의 속에 역사하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가슴을 쳤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깨우치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큰 죄예요.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가 무엇인가? 곧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까지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진상이 무엇인지,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며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1.1에 단어 하나하나 조사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랬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섬기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청소를 하는데 당번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고 나는 교회를 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이렇게 나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해서 맡기는 그 교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레위기에 보면 11장부터 무려 19장까지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라고 가르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처럼 까다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과 밖에는 이처럼 죄가 가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예요? 옳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사람들이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단지 착한 일을 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어요. 이와 같은 의는 전부 다 거짓된 의예요. 성경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친동생 다말의 일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로 도망을 가요. 아버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형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신하의 지혜로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결국 신하의 노력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형을 죽인 죄에 대한 벌은 받지 않았지만 용서만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는 죄를 지은 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더 확증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저주를 받고 죽었지만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이것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 책망, 의에 대한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완전한 의를 세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임금은 물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정죄되었고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영원토록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쫓아서 살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고 또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되었다면 조금 남아있는 사탄의 때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명령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의 공로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계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공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